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 개묘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주일이 쉽지 않은데 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안행교회가 되고 또 그 가정으로 성장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서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제목들이 주로 자녀들에게 많이 해당되긴 하는데 무슨 자녀들이 더욱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또 사랑하는 손주들까지도 주님 더욱 닮아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때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청년부 가정 있는 가정들 그리고 애들 데리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1박 2일을 했어요. 최초 시도일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예배당에서 간 적도 있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무슨 아이들에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청년 가정들도 또 새로운 어떤 기회였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정리정돈도 좀 하고 또 아이들 유튜브에서 자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제와 다른 아이들 그전보다 나날이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 보였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정말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욱더 많은 아이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배워가고 주님 닮아가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올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표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와 하나님을 지키는 교회. 오늘은 이 주제로 교제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을 보면 말씀 구절이 떠오르죠. 두 구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합쳐져 있는데요. 앞에 있는 서로 돌아보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의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지켜가야 될지 무엇을 돌아봐야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고 25절까지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아침 성경 공부 시간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이 연결이 되어졌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 유대인 성도들이 그 자신이 믿고 고백했던 그리스도 신앙에서 이끌어지고 또 예전의 것, 즉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경고하고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또 영원한 소망이 예정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어져 있고 뭐 하나 부족할 게 하나도 없고 안 채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 항상 문제가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정말 넘어야 될 벽이 있다는 거고 또 깨뜨려야 될 육신이 있다는 거고 또 제거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도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Let us라는 구절이 먼저 시작되어져요. 22절도 Let us로 시작하고 23절도 Let us로 시작하고 24절 역시 Let us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행하자, 이렇게 노력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권해주는 번유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보게 될 단어가 이거 표고리 작은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노우멘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카타노우멘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도 있고 고려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중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우리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1절에 그 구절하고 깊이 생각하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다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상대해서. 신앙은, 교회 생활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거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는, 성도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몸의 지체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봐야 되고 서로를 챙겨야 되고 서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라는 이 표현은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즉 계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전까지 잘했다가도 오늘 내일 실수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 정말 부끄러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순간까지 이건 끊임없는 씨름이고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뭐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 서로 돌아보라고 교육하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이 격려하라는 이 단어가 좀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때 격려하라 그러면 그냥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 그런데 이게 그 원어를 따져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파록시스몬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프로보크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선동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이 담겨있어요. 즉 격려는 좋은 의미잖아요. 챙겨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게 격려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화나게 하다, 자극하다라는 의미. 즉 그 정도로 강한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이 단어가. 즉 이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게 챙겨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자극하는 의미,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격려하면 칭찬이 있고 그건 잘하는 거고 못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걸 못하면 정말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더 훨씬 강한 의미예요. 이 영어 단어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슈프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슈프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박차예요. 박차. 혹시 박차 아세요? 박차를 가하다. 말. 네, 말을 타고 가는 기수가 어떻게 해요? 신발에 뭐가 달려있어요? 박차. 네, 그게 박차예요. 이게 뭐예요? 약간의 그 바늘 같은 뾰족한 그런 거예요. 이걸로 뭐예요?
말을 막 찍어요. 뭐 하라고? 빨리 가라. 그 의미예요. 박차를 가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에요. 너희 정말 박차를 가하듯이 강하게 이걸 질책하고 계시고 이걸 엄하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 모든 계명을 다 지우시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우선 가는 거고 첫째 가는 거고 최고의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의 제자이고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에 목숨을 걸라는 의미가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능가하고 남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고 교회가 받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걸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기록할 정도였어요. 정말 사랑을 안다면, 사랑을 배운다면 나를 내버리고 나를 지우고 나를 낮추고 주님을 나타내는, 즉 주님의 형상에 닮아져 있는 형제 자매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인간 장현수가 아니라 인간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리고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새 계명의 명령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명령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힘이 자극하라는 겁니다. 이 격려하다는 의미 속에 또 다른 영어가 휘젓다라는 의미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휘젓다, 스피드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 자판기 커피를 누르시면 저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내려올 때 내려오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이 좀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루들이 좀 섞여 내오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섞이게 되어 있어요. 이 자판기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거 안 마시고 굳이 이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타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내 물량을 내가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 그분이 꼭 하는 게 뭐예요? 하고 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마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어야 되죠? 가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루 밑에 있으니까요. 밑에 있는 것이 끌어올라가게 저어야 돼요. 이 휘젓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본성이 밑으로 내재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많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가라앉아 있어요. 그걸 휘저으라는 겁니다. 올라오게, 섞이게, 녹아나도록 저어주라는 의미가 격려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격려하다는 의미는요, 그냥 옆에 잡아주고 이게 좋은 그런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라 정말 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주신 놀라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는 겁니다. 모임을 패하게 되고 모이는 것 자체를 우습게 여기게 되고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자동차도 다 가지고 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주 4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주 4일이 되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서 모임에 대한 뜨거운 열정 자체가 잃어버려진 채 예전에 자동차도 없고 시내버스 타고 1시간, 2시간 와야 되는 때도 그 시간을 위해서 오셔서 30분도 못 보고 10분밖에 못 보는 시간도 정말 소중히 여겨서 돌아가는 시간이 훨씬 길어도 모임을 참석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모임 자체가 흐지부지 돼요.
안 와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냥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겠지, 뭐 유튜브도 보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인지, 돌아보고 있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것인지, 처음 사랑이 나에게서는 얼마나 식어졌는지 진단해야 됩니다. 2021년에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시간들, 주님으로 살았고 성도들로 살았고 교회 이름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그냥 옛날의 내 추억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인생에서 다시 붙잡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3년이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 안에서 같은 내가 너희를 전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 하시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부탁일까요? 명령일까요? 명령입니다. 교회에 주신 놀라운 명령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실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교회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쭉 설명해주고 있고, 4장부터는 이제 그 지역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교회의 비밀이 또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작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 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뭐가 하나죠? 이게 뒤에 나오는 7가지. 4절부터 5절, 6절 초반까지 몸이 하나입니다. 이 몸이 하나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여기 에베소서 4장의 핵심인데요.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이거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몸이 하나입니다. 또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어요? 교회로 하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삼위일체로 말미암아 하나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을 벗어내야 됩니다. 다름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지켜내는 비결도 역시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됨을 지켜나가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야 평강이 지켜지고 평강으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써 지키라는 의미가 주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힘써 지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방해가 많다는 거죠. 회방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회방꾼이죠? 사단 마귀가. 또 우리 육신이 회방꾼이에요.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완전히 갈라져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안 건드려도, 물론 사단이 육신을 건드려줘. 자존심을 건들고 그 사람의 성격을 건드려서 육신이 나타나게 하는 게 사단의 회방이긴 합니다. 결국은 근본은 사단에게 있는데 그걸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기 육신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회방이 일어납니다. 갈라지게 돼 있고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연합을 깨뜨리게 되고요, 심지어는 보는 것이 싫어져요. 교회라는 이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성경이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기록된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놀라운 마음으로 표현해 준 게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목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면 교회 이름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라는 이 한자가 뭐죠? 가르칠 교, 믿을 교자, 그리고 회는 모일 했잖아요. 여기 이름에도 뭐예요? 모임이에요. 자,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그건 뭐예요? 뜻이 불러내 무리라는 뜻이에요. 불러내서 모이게 한 무리예요. 따로 불러낸 무리입니다. 자, 예전에는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모임이라고. 교회를 안 부르고 좀 우리는 다르다 해가지고 모임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이름 그대로 모임이에요. 모여야 교회입니다. 하나로 모여야 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결국 뭐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거고요.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해방이에요. 그게 법을 통해서든 권력자를 통해서든 돈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걸 끝까지 힘써 지켜야 돼요. 자, 두 번째 힘써 지키라는 의미의 뜻은 뭐냐면요, 해방이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해 주의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안 하고 지키는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애를 써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간단히 지켜줍니까? 간단히 양육됩니까? 힘써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애를 입히고 먹이고 재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신경을 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워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살을 갖다 떼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굶더라도 이 자식만큼은 먹이고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는요, 내 것을 아끼지 않아요. 그것이 힘써 지키는 원리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아름다웠죠?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으로 아름다웠어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서로 공용했어요. 있는 사람들이 갖고 와서 내놓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북으로에 정말 자기의 밭이 있고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놨어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그런데 구제하는 일이 많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해가지고 성도들이 걔를 아예 별명으로 불렀어요. 바나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하고 위로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권위자가 되셔서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정말 저 형제가 으뜸이다. 안행교회가 본이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본을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죠. 내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회방거리가 많은지, 우리에게 얼마나 이 속에 육정에 쓰라린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 나도 원해. 나도 원해.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시라는 한탄이 우리에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이겨내는, 그걸 극복하는 비결이 어떻게 보면 4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5가지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용납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요? 예수님. 온유와 겸손은 짝꿍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안 떨어지는 두 관계예요. 온유하고 겸손. 근데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가라는 의미고요. 또 그 가운데 오래 참음과 사랑도 서로 짝꿍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기본이 오래 참음이니까. 자, 그러면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용납해요. 나와 다름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판단을 해버려요. 찍어버린다니까요. 저 형제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이 마음속에서부터.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내버려요. 그러면 이 말이 정말 쏟아진 이 말이 하나님 앞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말로 악한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놓고 있는지 들여다보게 돼요. 말이 넘치나요. 그런데 그 중에 담을 만한 말이 없어요. 수없이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정말 가슴에 새기고 우리 중심에 새길 만한 말들보다 오히려 그냥 막 지켜가기를 바라고 빨리 버렸으면 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먼저 드러나서 나와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돌아보라고, 저 성도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판단보다도 먼저 위로가 나타나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 발걸음이 된다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주소록이나 아니면 기도 제목에 들어와 있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성도들, 부도자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한번 이렇게 쭉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별로도 또 어떤 세대별로도 이렇게 쭉 한번 나눠봐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씩 담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저희가 한번 예전에 많이 썼던 그 표 중에 실천사항 중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이런 제목으로 많이 썼어요. 부도자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좀 주님께 데려오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걸 떠나서 성도를 세우는 일에 또
정말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한번 쓰임 받아서 올 한 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다시 교회 앞으로 인도하고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도자들 중에도 있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참석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밥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밥 먹기 전에 먼저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문자를 주고받든지 통화를 하든지 연락을 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이게 문안이거든요. 서신서의 끝부분에 보면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만나기도 훨씬 어려웠어요.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요, 만나려면 정말 몇 날 며칠을 가야 됐어요. 그런데 서로 문안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문안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전화기만 붙잡으면 정말 몇 초면 문안을 인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쪽에서 거절하면 참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시도하자는 겁니다. 문안 인사를 시도. 주에 한 번씩은 한번 통화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얼굴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통화하지 않고 같이 밥 먹는 자리도 없으면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리스트가 완성되어지고 제시가 되어졌을 때 나는 어떤 성도에게 누구에게 어떤 구도자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기도하시고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면서 거기에 본인의 이름들을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작이 정말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최근 며칠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됐던 건데요. 일의 원칙입니다. 빨리 하려면, 일을 빨리 하려면 혼자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하려면 같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표 같았어요. 저도 교회 예배당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럴 때 그냥 생각날 때 하면 빨리 돼요.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일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금방 지쳐요.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해나가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교회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으로 딱 찍어서 불러내신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게 한 소망이고 한 부르심이에요. 이 가운데서 안행교회가 잘 되면, 안행교회가 부흥하면, 안행교회가 칭찬받으면 모든 성도에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에게만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행교회 전체가 다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엔 작년보다 나은, 작년보다 다른 나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천사항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자고 했던 이 군면처럼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구도자 10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주고 초청하고 그러면 10명 다 따라오던가요? 10명 다 잘 듣던가요? 그 중에 한 명만 잘 들어도 성공입니다. 그런데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해보면 또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다면, 한 성도를 회복시킨다면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이 영혼을 위해 바라보고 투자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안행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의 실천이 올 한 해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